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철이 돌아오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무슨 철이라고 하죠? 무슨 철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시 눈치가 200단이신 원사님 한 번에 맞춰버리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철 돌아오잖아요. 부디 이번 김장철은 아무 고생 없이 무사히 큰 고생 없이요 후딱 언능 잘 맞추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튼간에요. 근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어른들은 뭐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봄이 되면 봄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묘종할 때 됐다 이러는 거죠. 여름 되면 약 칠 때 됐다. 가을 되면 뭐 이제 모내기 할 때 됐다. 깨 털 때 됐다. 고추 탈 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겨울 닥치면 앞서 얘기 드렸듯이 김장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는 걸 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달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놀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딸들만 하도 그렇더라고요. 여름 되면요. 여름 됐다가 아니라 물놀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이 되면 겨울 됐다 이러지 않고 눈썰매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닥치면요. 뭐 여러분들은 김장 준비하기 바쁘신데 저희 애들은 비료푸대 준비하기 바빠요. 네, 썰매는 비료포대가 지금다 어디 가서 비싼 거 썰매 사올 필요가 없어요. 눈썰매는 비료포대가 짱이에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게 좀 그래도 동심이라는 게 남아있는 어린 애들은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자기들이 어떻게 놀 수 있을까? 뭐 하고 놀 수 있을까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심은 애저녁에 사라진 지 오래된 어른들은요 여하튼 하기 싫어 죽겠는 그 일이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잖아요. 돈 벌어야죠. 여하튼 그래서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어른들은 놀거리가 아니라 일할 거리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씁쓸하게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신앙생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랑 뭐하고 놀까? 하나님이랑 뭐라고 놀아야 재밌고 신나고 즐거울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또 뭘 해야 된다냐?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여튼 징하게도 피곤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쳐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마저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때로는 피곤함이 먼저, 불편함이 먼저 밀려온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러는 게 다시 따지고 보면 하나님 탓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생각하는 걸 일처럼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을 일처럼 생각하는 그 이유,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피곤한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은 하나님이 툭 하면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바로 순종하라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쳐가지고 총 125번 나오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이 125번 나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얘기하면 꼭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책 피고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찾다가 충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순종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125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멘. 순종해야지 그럼. 혹시 이런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삐딱한 목사를 만나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나 해가지고 왜냐면 저는요 솔직히 순종이라는 말이 그닥 그렇게 은혜가 되진 않아요. 제 아내가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좀 평범하게 설교 좀 하라고 가끔씩 혼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근데 제가 아내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에 솔직히 저부터 은혜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슨 옆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부터 밑장 까겠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순종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부담스럽고 피곤한 얘기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요.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목사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같이 식당에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 마음에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걸 사주고 싶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어도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씨가 이렇게나 이쁘다니까요. 저만 감동받았네, 그죠? 좀 알아주시라고 또 생생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하튼간에 학생들이 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고 싶어서 먼저 가기 전에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 말만 하라 그래요. 사준다. 말한 대로 다 사준다고는 안 해요. 말만 해보라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진짜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다 사주려니까 뭐 먹고 싶냐고 말해봐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대답이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여튼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말을 해요. 그래도 고기 먹을래? 그러면 좀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피자 먹을까? 그것도 좀 그렇대요. 아 그러면 뭐 중국집 갈까? 그것도 그렇대요. 제 머리가 이렇게 더 빠진 건 우리 학생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목사가 그러면 정말 영의 눈을 열어서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학생들의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싶어하는 걸 맞춰서 사주고 싶어 한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제가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아무거나요. 대답은 아무거나라고 했지만 실은 뭐예요? 자기들 안에 먹고 싶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로 아무거나 말을 했더니 싫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기를 원한다고요. 대답은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무거나 얘기를 하면요 또 거기에 따르지는 않는다고요. 왜요? 아무거나라고 대답은 했지만 상대방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확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세요. 뭐 제가 순종하라는 말을 뭐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2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순종하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거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합치면 거진다 뭐 순종하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어떻게 놀까 그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요 하나님 때문에 뭘 또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하기 싫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어거지라도 해야 되는 일처럼 그래서 느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툭 하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우린 그거 하고 싶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요새 뭐 핸드폰 매장만 가더라도 그래요. 별의별 말로 어떻게든 꼬시려고 용 쓴다고요. 고객님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이거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 9,990원에 딱 필요하신 서비스만 딱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요금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어때요?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서 그렇게 딱딱딱 정해줘야 핸드폰을 살까 말까, 요금제에 가입을 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영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고객 중심 서비스. 그래서 저도 우리 나사로 교회 고객님을 위해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죠. 여튼간에 이게 영업 잘 되는 비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고객 중심 서비스요? 말도 마세요. 그러실 분 같았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뭐 고객 중심 서비스 해주실 분 같았으면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절대 성경에 쓰지 않으셨겠죠. 순종하라는 건 절대로 고객 중심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고객인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고객 중심 서비스는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고객 중심 서비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추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 중심 서비스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 얘기 드릴게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순종하라는 얘기가 철저하게 고객 중심 서비스가 맞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다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먼저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얼핏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일단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해방되고. 야,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나옵니다. 해방 좋죠. 뭔가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느낌 들어서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밥하는 거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죠. 은혜 충만이시잖아요. 아내 잔소리에서 해방됐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이번 주부터 저를 못 보실 수 있어요.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초딩 학교 숙제에서 해방됐다. 아멘 할 뻔했어요.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수요일날도 이렇게 예배 나와 있는데 학생들 대표로 해가지고 생전 아멘 소리 안 하는데 방금은 아멘 할 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해방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특히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계신 6장 22절 말씀은요. 참 은혜로운 말씀 같다니까요. 해방으로 시작하니까. 해방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말씀 뒤에쯤에 열매, 영생, 얼핏 들어도 은혜로운 얘기들 나와요. 너무 좋은 말씀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중간에 이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은혜가 혹시라도 팍 식어버리지 않으세요? 뭘까요? 중간쯤에 하나님께 뭐가 돼요? 종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가 슬쩍 껴있다고요. 우리가 못 볼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장 가고 마트 가서 양파 하나 살라 그래도 양파를 들었다 놨다 이거 양파 괜찮은가 못 쓰겠는가 몇 번을 묵상하고 양파를 갖고서 몇 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또 어때요? 안 사고 또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집 가기 전에 또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양파를 들었다가 놨다가 이거 괜찮은 양파 어쩌다가 한참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지 않냐. 양파 하나를 사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닌데 성경 말씀이요? 참내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멘 쉽게 해주지 않죠. 아주 그냥 생선가시 발라먹고 그냥 살뜰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따라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가 예리한 눈빛으로 봤을 때 역시나 딱 걸렸다고요. 앞에 뒤로 해방이니 열매니 영생이니 좋은 얘기를 나왔다고 그 얘기들로 가려놓긴 했는데 가운데 껴있는 말씀 종이 되라는 말씀 우리의 예리한 눈빛에 딱 걸리지 않았냐고요.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좀 교회 와서만큼만이라도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앞에서 총 때리고 저만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교회 와서는 솔직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수요일까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교회 와서 어떤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저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쁨으로 절대 순종 절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시자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그 말에 따라서만 살고 그렇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 솔직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그 순종 한번 온전히 제대로 완벽하게 못하고 살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써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살아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쉽게 은혜 받기 어려워 쉽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멘 쉽게 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도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평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있는 분들만 주저없이 아멘 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한테 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신 걸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종으로 못 부려서 안 달라진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주인 대접받고 수많은 종들의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권력 욕심이 무진장 많으신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질문해봐야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순종하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라 하신다. 한 번 더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순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우리가 너무 순종하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라 한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물론 잘 듣고 계셔주셔서 감사한데 더 잘 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돈을 무진장 많이 좋아해요. 사실 우리 다 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무진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삶을 쫓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식을 목숨을 걸고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보자. 사실 다 그렇죠, 모든 부모가. 그래서 자식 아끼는 마음에 어떻게든 자식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요.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내 돈과 시간과 정성 모든 걸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다 쏟아내요. 그렇게 제가 뭐 돈이랑 자식을 예로 들었지만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서 그렇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 그것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 고집에 내가 순종해요. 내 계획과 꿈에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잘못되거나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좋은 것들 많으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그거 얻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 잘 따르고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 정리는 확실히 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번, 2번 두 개 말씀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르셔야 돼요. 아무거나 없어요. 꼭 골라주세요.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1번, 100억 받고 딱 일주일만 살아야 된다. 대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못 쓰고 남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2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뭐 때로는 일한 만큼 돈도 못 벌고도 하는데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쭉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2번이죠? 그럼요. 그래야죠. 오늘 이 질문을 저희 딸들한테도 똑같이 해봤거든요. 주저없이 1번 고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 다시 똑바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100억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억 받으면 뭐예요? 일주일이면 죽는데. 그거 다 쓰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주일 후면 죽는데 그거 다 쓰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보람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고작 일주일짜리인데. 그거 다 어떻게든 내가 뭐 돈이 날아가도 어쨌든 일주일 지나면 돈이 날아가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빚이랑 다 갚고 내 자식들 어떻게든 그 일주일 사이에 물려줘서 내가 어쨌든 우리 자식들 위해서라도 그 돈 쓰게끔 그러나 할지라도 뭐예요? 일주일이면 죽어서 내 자식들이 어찌 될지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당연히 사는 데까지는 산다를 고르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획, 내 꿈,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 보시자고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산과 내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 때는요, 당연히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유롭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순종을 하고 사니까 신나요. 즐겁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원없이 갖고 살 수 있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그럴 때 무슨 열매가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 끝은 사망인데, 영원한 죽음인데.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는요,
물론 갑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짜증도 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요, 그 열매가, 그 마지막, 그 끝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아살교회 식구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100억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누리고 살면서 그 100억에 순종하면서 살면 뭐해요? 그 열매는, 그 마지막,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100억은 100만 원에도 벌벌 떨면서 살아도요, 그렇게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곧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면요,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떤 열매가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열매로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것들에 순종하면서 마치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순종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쪽에다가 순종하라고. 줄 잘 서서 똑바로 제대로 된 거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순종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귀찮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순종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인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이게 바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고객 중심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한테 정말로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주는 게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아니 꼭 있어야 할, 꼭 받아야 할 영생의 은혜, 영생의 서비스를 주시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 덕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에, 없는 거에 목숨 걸고 순종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의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